프랑스어 클리셰는 판에 박힌 문구 또는 진부한 표현을 가리키는 문학 용어입니다. 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용되죠. 클리셰가 사용되는데 이 클리셰의 사용은 창의성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패턴이라 관객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본 한국 드라마의 클리셰라는 글을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남자 주인공의 경우 돈이 많다. 재벌 집안이거나 돈이 많은데 성격이 좀 모난 부분이 있어서 대체로 까탈스럽거나 아니면 결벽증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여자 주인공의 경우는 착하고 집안이 가난하다. 외모도 평범하거나 평균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연기하는 배우는 미인이다. 결국 남자 주인공과 서브 주인공 사이에서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이외에도 뻔한 설정으로 외국인이 본 한국 드라마의 클리셰로는 출생의 비밀, 오해와 갈등, 신데렐라 신드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외국인이 본 한국 드라마 클리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분들은 옛날 분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옛날 분들이에요. 요즘 한국 드라마는 달라요. 남녀 드라마 클리셰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를 생각해보면 여자가 부자예요. 재벌이죠. 남자가 보통 사람입니다. 성격도 여자가 까칠해요. 남자가 순합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에서 신데렐라 신드롬은 옛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변하지 않는 한국 드라마의 클리셰가 있어요. 그것이 권선징악입니다. 착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한다라는 게 한국 드라마의 뼈대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한국 드라마는 끝날 때가 되면 악인이 비참한 최후를 죽음을 당하거나 갑자기 확 변해서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착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 착해지면 드라마가 끝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인의 종말 클리셰가 사실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악인의 종말은 둘 중 하나예요. 허무한 죽음을 당하거나 지난날의 잘못을 고쳐서 착하게 개가천선하거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악인이 있죠. 대표적인 악인이 누구냐면 파라오입니다. 파라오의 결말도 둘 중 하나예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거나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 둘 중 하나죠. 이미 우리는 파라오의 마지막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파라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많은 기회를 파라오가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1장은 파라오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자 최후의 통첩입니다. 출애굽기 11장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절부터 3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최후의 한 가지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8절은 모세가 이제 파라오에게 이집트 땅에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10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파라오가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 재앙이 이제 남았다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처음 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파라오가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면 출애굽기 3장 19절에 20절에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파라오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기적으로 이적으로 이집트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3장의 여러 가지 이적이 하나하나 임해서 이제 마지막 11장에 한 가지 재앙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10가지 재앙의 구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10가지는 9가지 간접 재앙이 3개씩 짝을 이루어서 세 묶음이 반복되는 333 구조랑 마지막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1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331 구조가 히브리 문학 구조로 평행 구조라고 그랬습니다. 평행 구조의 강조점은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10번째 그 재앙을 강조하는 구조다라고 제가 이 출애굽 10재앙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간접 재앙의 그 의미들을 한번 그룹별로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그룹인 피, 개구리, 이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의 안락한 생활을 무너뜨리는 재앙이에요. 피 재앙으로 사람들은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강 주변을 두릅하면서 물을 구했어요. 이어지는 개구리 재앙에 강에서 개구리들이 나와서 침실과 식탁으로 막 나타나니까 일상의 평화로운 일상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붙어서는 큰 괴로움을 주었어요. 그러나 피, 개구리, 이 재앙이 일상생활은 무너뜨리고 마음의 평화는 깨트리지만 실제적으로 재산에, 재물에 피해를 주거나 사람과 가축을 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룹인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는 실제 그 땅과 가축과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파리로 인해서 이집트 땅이 황폐해지기 시작하고 돌림병으로 가축이 죽게 됩니다. 악성종기는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죠.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 둘째 그룹 재앙 역시 사람의 생명은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우박, 메뚜기, 이 흑암은 이집트 사람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그 환경 자체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흔들어요. 우박 재앙으로 밭의 모든 채소가 파괴되고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식물을 메뚜기 떼가 먹어치웁니다. 결정적으로 이집트의 자랑이요 희망인 태양이 사라져 흑암이 온 땅을 뒤덮습니다. 이집트 제국을 이루는 근본되었던 곡식의 풍성함, 태양신 사상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이 9재앙이 점진적으로 강해지고 이제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는 한 재앙만이 남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꺾을 수 없어서 더 강한 9재앙이 필요하고 마지막 한 재앙이 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한 재앙을 기획하셨어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 중에 무엇이 먼저죠? 율법이 먼저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우리를 복음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합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은 사람은 복음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 중에 항상 율법이 먼저예요.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라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맨 처음에 하신 명령,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이 있어요. 긍정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부정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죠. 이것이 최초의 하나님의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복과 저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뱀의 말을 듣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에 순종해요.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 사건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죄의 밑바탕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의심과 불신이 불순종으로 나타난 것이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죄를 가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이 가죽옷입니다.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가죽옷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죄 없는 짐승의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구원한 이름 모를 짐승의 가죽옷, 그 가죽옷이 하나님이 이제 보이겠다고 예고하시는 한 가지 재앙인 거예요. 파라오의 종으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이 한 재앙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때부터 오랜 시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재앙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9재앙이 계속되는 중에도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악하게 완악하게 하셨던 이유가 이 한 가지 재앙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자손과 내 아들의 귀에 전하기를 원했던 표징도 이 한 가지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재앙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보이는 표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온 천하에 보이길 원하셨던 표징이 출애굽기 11장 5절에 예고된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에요. 고대로부터 처음 난 것, 장자는 크게 존중받았습니다. 장자는 가계를 잇는 계승자임과 동시에 한 가문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막중한 책임과 함께 많은 재산과 권력을 상속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장자는 대표성을 나타내요.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담의 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죠. 내가 선악과 먹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첫사람으로서 인류를 대표해요. 아담이 대표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은 모두 죄 가운데서 잉태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구원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이유가 대표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따라 의롭게 됩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장자를 심판하시는 것, 대표성의 원리에 따르면 이집트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자를 심판하는 와중에 이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 사이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큰 곡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개가 전혀 짖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집마다 동네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개들이 가장 먼저 짖습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애곡, 부르짖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평안하게 구별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의 그 약속이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보이실 한 가지 재앙에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별은 이 마지막 구별을 위한 전주곡이었어요. 이 마지막 한 재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는 파리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가축은 돌림병에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에는 흑암 중에도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이실 이 재앙에서 구별받지 못하면 지금까지 구별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재앙에 생사가 달려 있어요. 혹 지금까지 내 삶에 하나님의 구별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물에, 소유물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을 해치고 나빠지고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생활의 안정이, 가정의 삶이 무너지고 삶의 기틀과 의미마저 파괴되고 황폐해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구별받지 못했어도 마지막 구별이 남아있어요. 마지막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비록 지금까지 내가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고 건강과 성공과 평안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마지막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구별이 내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기 이집트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세요. 이집트에서 오랜 시간 이스라엘 자손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합당한 품삯을 지불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빈손으로 쫓겨나듯이 도망가듯이 이집트를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모세를 부를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집트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모세에게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훨씬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창세기 46장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보내신 것 하나님이시죠. 이때 성경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야곱 한 사람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는가 아닌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언약의 성취 여부가 아니에요. 왜?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셨는가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큰 재물을 주신 그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해요.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큰 재물이 도리어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출애굽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 금, 폐물입니까? 아니면 먹고 마실 물과 음식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필요한 것은 은금 폐물이 아니라 당장 먹고 마실 음식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제일 처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가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원망한 원인이 음식, 먹는 문제였어요. 광야에서 은근 폐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집트 사람의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일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파라오에게 전한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내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은근 폐물은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물건들이에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금과 은이 필요하고 천이 의복이 필요합니다. 대제사장의 애복과 흉패에 붙일 각종 보석이 필요해요.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성막을 다 완공하고 건축 비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금 29달란트 730세겔이 들었고 은은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 들었어요. 이를 현대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금은 1톤, 은은 3.5톤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필요를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인들에게서 받아 나왔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근 폐물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자손은 이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재물을 이스라엘 자손은 원래 목적과 정반대 용도로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아예 그들을 멸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보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고 있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악인의 클리셰를 기억하십니까? 악인의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이거나 극적인 개가천선입니다. 파라오는 지금 이집트 모든 처음 난 것들의 행사를 결정하는 갈림길에 서 있어요. 이 재앙은 이집트의 왕자라도 피할 수 없고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맷돌을 돌리는 몸종의 장자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에 관한 심판은 부와 권력이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비참하다고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받습니다. 파라오와 이집트가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모든 기적을 보면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파라오가 끝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예고하신 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은 파라오만이 아닙니다. 이집트 백성 전체가 파라오와 함께 대표성의 원리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온 백성이 번영을 누리지만 지도자 한 사람이 어리석으면 온 나라가 고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로 인해 주변 사람이 복을 받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부흥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완악하여 끝까지 고집부리고 불순종하면 나로 인해 주변이 함께 고통받고 내가 샀건 공동체가 화를 당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로 인해 공동체가 살아나기도 하고 화를 입기도 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이중 한국교회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영혼들을 살리며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